세상 인심이 참 야박한 것처럼 하나님도 참 야박한 것 같습니다. 젊은 날 유대교에서 가만히 놔뒀으면 종교 지도자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큰소리 빵빵 칠 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 그 숱한 고생을 시키시고 못 먹고 못 입고 매 맞고 모욕당하고 그 숱한 고생,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고생을 시키시고 이제 노년이 되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배경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젊은 날 잘 나갔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그렇게 막 역사를 일으켰을 때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하나 둘 이제 떠나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이 버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잘 가, 내일 봐. 이게 버렸다는 의미 아니에요. 나는 같이 있고 싶은데 뭐야? 이게 버린 거예요. 나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나는 너랑 같이 있기 싫은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게 버린 겁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나이가 들었고 나올 희망이 없고 이제 어떤 변화가 없죠.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바울의 최측근, 바울의 최고 수제자들 이름만 딱 쓰면 누군지 알고 있는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디도, 데마 알지? 디도 알지? 그레스게 알지? 너와 같이 나에게 배웠던 너와 똑같은 내 영적인 아들들 다 떠났다. 누구만 같이 했느냐? 누가만 같이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본문이 뭐냐?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 디모데야, 날 보러 와라. 마가 데리고 와라. 내가 그도 보고 싶다. 내 옆에 누가만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주의 종이라고 말했던 이방인의 사도요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 바울을 노년에 왜 이렇게 두시느냐? 그리고 성경은 왜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초라하게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연약하게 쓰시는가? 하나님이요, 바울을 쓰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강하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해서 멀쩡하게 해주고 병든 자에게 손수건을 대니 또 안수하니 병이 떠나갔어요. 그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자신이 다른 일을 낫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네 병을 싹 낫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모세처럼 나이가 120살이 되었지만 그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죠. 강하게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고 여전히 힘있는 그 사도로 사용하실 수 있죠. 강한 바울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연약한 바울로 그 마지막을 기록되게 하고 계세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연약을 바울을 두시고 그 옆에 강함을 붙여주셔서 강한 바울로 보여지게 하시지 않고요. 바울을 두시고 그 옆에 연약을 두세요. 그리고 이 연약을 다스릴 수 있는 누가를 둔 거예요. 왜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적으로 달고 있는 질병이 많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심각한 안절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글을 쓰지 못하고 글을 불러주면 그걸 대필하여서 나중에 바울이 그 편지 끝에다가 바울이라고 자기가 친필로 사인만 하는 수준까지 와요. 그 정도로 눈이 안 좋아져요.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저 부부는 나를 위해서 눈까지도 빼어줄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눈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이에게는 바울의 시력이, 저 눈의 질병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하나님 차라리 내 눈이라도 빼서 저 하나님의 사람하고 바꿔서 저 사람의 하나님 사역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질병이었어요.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풍모는 정말로 보잘것없었어요. 안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데 그 바울의 마지막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의사인 누가만 붙어 있습니다. 왜 마가가 아니고 누가일까요? 마가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바울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옆에 연약을 두세요. 3번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을 그 연약함을 바울 옆에 붙여주세요.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다스릴 수 있는 누가를 주세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했다. 내 연약을 다스려줄 수 있는 사람만 내 옆에 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이렇게 쓰시고 당신의 제자를 왜 이렇게 쓰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연약을 주시고 그 연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붙여주시는가? 바울 옆에 왜 누가가 있었는가?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의도가 있죠.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의도, 지금은 이제 서울광장이라고도 부르고 여의도 광장이라고 부르는 그 광장에서 집회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그 광장 앞으로 다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통역했던 분이 젊은 김장한 목사였어요. 극동방송 사장이죠. 이 김정한 목사는 그 통역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이 빌리 그레엄, 놀랍게도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로 그 노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은 단 한 건의 추문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빌리 그레엄 하면 대부분의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건의 스캔들이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돈 문제도 없었고 여자 문제도 없었고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깨끗한 분.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면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해도 대단한 목사님인 것이 맞고 또 그의 생활정으로도 검소했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흠을 찾고자 막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정도면 됐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자가 사모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빌리의 아내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단 한 건의 스캔들도 없었던 거의 완벽한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목회자, 그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편 빌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혼하고 싶었던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쏘고 싶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자가 아이고 이런 완벽한 목사님하고 사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맞아요.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총을 당기고 싶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밖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빌리. 그런데 옆에서 사모님은 총을 당기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뭐 둘만 아는 어떤 일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고만고만해요. 거의 고만고만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람보와 같이 아니면 바울을 두고 그 옆에 강함을 두셔서 강한 바울로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 있고 연약함을 두셔서 왜 연약한 바울로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내가 생각하는 강한 신앙이 나는 유혹도 받지 않고 나는 흔들림도 없고 내 생각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굳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나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고 싶다. 물론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이. 그러나 왜 내가 고민할까? 왜 내가 흔들릴까? 왜 내가 때로는 넘어질까? 왜 내가 이 연약이 있을까? 나는 강함을 원하지만 강함이 아닌 이 연약함이 왜 내게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누가의 헌신은 꼭 필요한 겁니다. 설령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누가가 없으면 안 돼요. 바울이 열심히 사역해서 돌아다닐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누가는 꼭 필요합니다. 왜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스려줄 누가는 꼭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받은 바울도 동역자 누가가 있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 옆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강렬한 느낌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처음에 자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문서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영장,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요. 그리고 혼자 갑니다. 왜요? 바울은 강했어요. 의기양양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저것들 다 잡아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을, 저 예수쟁이들을 내가 다 잡아들여야지.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조롱했거나 예수님을 업신여겼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대고 조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다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이것은 큰 충격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굴 잡으러 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핍박했다라고.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해요. 아,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이 시기에 예수님은 그건 나를 핍박한 거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고백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아, 예수님은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을 동일시 여기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라고 예수님이 받아들이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동일하게 보신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바울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함께 같이.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지체 된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예수님 개인이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은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의 교회는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라고 말합니다. 너와 내가 다 연관되어 있다. 내가 아프면 나도 그 영향을 받고 내가 아프면 너도 그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아프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향을 받는다 라고 가르쳐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공동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네 개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너는 나를 핍박하진 않았지만 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공동체라는 걸 느낍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공동체, 함께 가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던 바울,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춰주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서 그 연약함을 다스릴 수 있는 누가를 붙여주시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지막까지 그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려주고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어야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살았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꺼리낄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의도를 가만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바울도 누가가 필요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이 약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약함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건강해지고 나도 고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른 이에게는 역사하시고 너는 왜 그러느냐라는 조롱을 듣지 않고 강한 바울로, 약함이 없는 바울로 더 강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아니다. 약한 바울이 오히려 좋다. 그 약한 바울이 오히려 나에게 합당하다. 그 약한 바울이 누가가 있으므로 너희가 하나이고 너희가 함께이고 너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를 통해 너의 약함과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믿는 자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약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기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없애달라고 고쳐달라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약함을 함께 다스려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주님의 나라를 감당할 사람,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그와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리더십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책인데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교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곱게 차려입은 신혼부부가 어린아이를 안고 팔짱을 끼고 아이를 이렇게 부인이 안고 그 남편이 그 부인을 이렇게 하면서 이 빌 하이벨스에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 아이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어떤 복과 은혜 또 무엇을 빌어줘야 흡족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가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안고 있던 이 여성이 빌 하이벨스에게 그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여줬어요. 하이벨스가 그 아이에 덮어있던 이 아이를 감싸고 있던 그 천을 이렇게 걷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복을 빌어줄까?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함몰되어 있는 것 전체가. 눈, 코,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요. 함몰되어 있어요. 다 푹 꺼져 있어요. 영화에서 보던 흡사 징그러운 괴물처럼. 이 하이벨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축복기도 해줘야지 하고 열었는데 아이의 얼굴이 들어가. 그래서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부모의 얼굴을 봤어요. 이 리더십의 용기라는 책에 보면 순간 자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순간 이 하이벨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오 하나님. 그리고 신혼 부부의 얼굴을 봤어요. 이 젊은 부부의 얼굴을 봤어요. 그때 젊은 엄마는 이 빌에게 아이의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기형입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산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거를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2달 산다는데. 빌이 그 부부를 이쪽으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대요.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사가 낙태를 권유했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낳기로 했대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는 낳을 겁니다. 이 소중한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도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차라리 낙태를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놀라운 것은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여인이 그 장애가 확정된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교회에 오면 모두 다 이 여인과 그 아이를 축복해 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니 감사하고 지난주보다 배가 더 잘 불렸으니 아이가 잘 크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출산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이렇게 논의하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줬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절망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아이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나왔네. 정말 잘 버텼다. 아기야,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잘 버텼다. 너는 대단한 아이야. 그리고 그 젊은 부부에게 축하한다. 너무도 귀한 아이를 낳았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절망했겠죠. 이것이 공동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젊은 부부가 빌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기가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임신 때부터 알았다. 슬픈 소식을 듣는 날 구역 식구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했다. 우리 부부가 감당하도록 도와주었다. 청소도 해주고 식사도 준비해 주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다. 지금 에밀리의 장례 준비도 도와준다. 이게 그 책의 내용. 죽을 걸 알아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해 주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장례식도 준비해 줬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약함을 그냥 두시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누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누군가 너에게 누가가 되어준다는 말이에요. 혼자 슈퍼히어로처럼 람보처럼 우리가 혼자 다 죽이고 다 이기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약함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가를 붙여주실 거예요. 또 때로는 나에게 누군가의 누가가 되라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성도이고 믿는 자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누가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가 선생님, 당신은 의사인데 평생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뒤치다거리, 눈에 나오는 고름 그거 치워줘, 뭐 바울의 허드렛 일 치워줘, 감옥에 갔을 때도 바울의 이런 수발 다 들어줘. 괴롭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대마처럼 도망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신하건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할 거예요. 기뻤습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수발을 들면서 바울에게 누가가 되면서, 누가인 나는 헌신과 희생만 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 더 얻은 게 많았습니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죠. 누군가에게 누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희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죠.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누가를 붙여주실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도 좋고, 누가 나에게 누가가 된다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해야 하고, 그것이 믿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21세기 최고의 영적 역사라는 헬리나 우엔이 그의 책에서, 그가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책을 쓰고 말년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 공동체에 가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자예요. 딱 가서 헬리나 우엔입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헬리가 누구야? 거기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 헬리가 누구야? 그래서 설명했대요. 저는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좋은 대학입니다.
근데 그게 어쩌라는 거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근데 그게 어쩌라는 거지? 저는 책을 한 40권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인의 3분의 2가 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헨리 오늘 저녁을 여기서 먹고 간다는 거야. 그냥 간다는 거야. 하버드를 나왔는데 그래서 헨리 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네가 치우겠다는 거야. 나보고 치우라는 거야. 이 헨리 나중에 당황했어요. 딴 데 가서 내 이름만 대면 다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하버드 나왔다고 해도 가능이 없고 책을 40여 권 썼다고 해도 감동도 없고 미국인 3분의 2가 나를 안다 그래도 감동이 없고 그래서 밥을 먹고 갈 거냐 여기 통조림을 먹냐 마냐 콩을 너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런 거 묻고 있고 내가 하버드 나왔는데 여기서 자고 갈 거냐 아니냐 저 쓰레기통 쓰레기 네가 지금 비울 거냐 좀 이따 비울 거냐 아니면 내가 비우냐 이런 거를 질문하고 있고 여기서 헨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 앞에 붙어있던 수식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장소, 내가 나를 아무리 꾸며보고 내가 나를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장소, 그런 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 장소, 그냥 말 그대로 헨리라는 그 사람에 집중하는 장소. 거기서 아담이라는 이 정신지체 아이를 섬기면서 헨리가 노후를 이제 끝냅니다. 거기서 마지막까지 거기 그 시설에서 있어요. 같이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모든 수식어가 소용없는 것. 그냥 말 그대로 헨리라는 거 하나에 집중해 주는 것. 나도 세상에 어떤 거 다 필요 없고 이 친구 아담이라는 이 친구 하나로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아닐까? 이것이 진짜 내가 마지막을 보내야 될 곳이 아닐까? 저 유명한 어디 별장 아니고 나를 헨리 있는 그대로 불러주고 세상적 수식어 다 떼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머리가 하얀 백반 놓이는 그대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자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콩을 많이 자기가 먹을 것 대신 많이 먹어주면 좋아하는 자기가 억지로 먹어야 하는 콩을 많이 먹어주는 나의 좋은 친구 헨리. 아담에게 헨리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콩이 나오면 헨리의 접시에 콩을 막 덜어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굿프렌드, 나의 굿프렌드, 내 콩을 대신 먹어주는 굿프렌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그것만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죠. 약할 때 강함 돼야 나의 하나님이죠. 내 약함을 감춰주시고 연약감을 강함으로 바꿔주셔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대요. 약한 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누가를 붙여주는 것. 그래서 바울로만 아니라 누가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누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어쩌면 어떤 일에 바울처럼 쓰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따로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누가가 필요하고 누가에게는 바울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함에 집중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가를 붙여주실 거예요. 또 누군가의 약함이 보인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의 누가가 되어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아이고 좋은 말씀 들었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면 내가 그의 누가가 되어줘야지. 기도하시고
내 약점이 보였을 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옆에 붙여주신 이 믿음의 형제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이 나의 누가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기도도 필요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기도도 필요해요. 바울을 잘 돕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누가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어야 그 사역을 할 수 있고, 누가에게도 바울이 있어요. 똑같아요. 오후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성장되어지고 바른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